자,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교회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인간, 구원, 죄 이렇게 크게 구분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 3장에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죄론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8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그 뒤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육신의 죄들의 목록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철저하게 잘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거울의 목적은 보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울은 레이저 광선이죠. 서치라이트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아주 토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병행해서 자신의 죄 문제, 다시 말하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죄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제 이 2장 거기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죄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계속 이어서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은 유익을 받았는데 그 유익을 받은 유대인이 오히려 더 큰 정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론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책임과 의무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은 2장 28절, 29절의 내용을 받아서 한 말인데요. 28절 보시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있고 실제적인 유대인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고 주인과 종의 구분도 없습니다. 헬라인과 또 유대인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 밖에서는 실제적 유대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가지 유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유대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실제적 유대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거기 기록된 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요. 만일 참된 유대인이란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라면 참된 유대인이 내면적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직 마음의 할례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손으로 한 할례, 외적인 할례 그것을 왜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2절이 그 답이죠.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들, 영어로 말하면 oracle이라고 말하는데 oral, 입에 해당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졌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유대인이 받은 가장 큰 특권이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주셨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죠. 또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9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세뇌당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교육에 의해서 당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고요. 양심이 마비될 수도 있죠. 화인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성경은 순수한 말씀들이죠. 시편 12편 6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빛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결과 명철을 준다 그랬습니다. 명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매한 자들입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주고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고요. 성경은 진리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의하면 빵이 필요하죠. 빵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경이 그것을 행해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모든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 시편 119편에서는 청년을 언급하고 있지만은요,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숨이 멎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이 그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만 그렇게 해서 살펴봤지만은 이 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가질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그냥 말이 특권이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요, 이 초기 교회 시대만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을 아주 명령을 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근데 그때의 성경을 읽는 것은 공개적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성경 사본 하나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 나는 대로 다 모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대표자가, 목회자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것이라고. 그래서 읽는 것에 전념을 하고 성도들은 듣는 것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 한 권씩. 한 권이 뭐예요? 두 권, 세 권씩 다 가지고 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최소한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유대인의 나은 점이라고 말했고 그 유익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 그마저도 읽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북한이라든지 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경우를 볼 때 복에 겨운 삶을 사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시고 섭리 가운데서 보존해 주셨다는 그 사실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전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읽는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양심에 가책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 그 부분들은 우리들에게도 특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남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뭐냐?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본질이라고 한다면 손으로 한 할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것에 다른 유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들, 이것은 세상 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펼쳐낸다 하더라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라.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버렸어요. 성경을 안 믿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느냐? 했다고요.
어떤 선생이, 교사가, 강사가, 교수가 학생들한테 사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사의 강의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 들어와야 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사의 가르침이 사실이 아닌 것이냐, 무효화시키는 것이냐, 그게 그렇게 일대일로 비교가 되어질 수 없지만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5장이라든지 여기서 마귀들을 쫓아냈는데 그 현상을 보고도 자신의 돈이 손해가 뭐니까 떠나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돼지값을 못 받으니까 떠나달라고.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5장, 5장부터 12장, 18장, 19장. 그래서 결국은 이 거부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 자신의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절대 다수가 안 믿었다. 그러면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소수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마저도 무효화시키는 것인가? 절대로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의 불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믿음은 단지 믿음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이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의 방침은 진리는 상대적이라 그렇게 가르치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있다. 그래서 진리는 주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지옥이 실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다. 아주 대범하게 성경에 기록된 지옥에 관한 교리도 지워버렸다. 제거를 해버렸다. 없음. 다 지워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중력입니다. 중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지를 못하죠. 또 하나는 마찰력입니다. 막 빙판 같은데 마찰력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는 걷지를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굳은 신념을 가졌어요.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가설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중력과는 무관하게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달과 같은 데죠. 둥둥 떠다닌다고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제 조카 중에 한 명이에요. 높은 담장에 올라가지고 망토 하나 두르고 슈퍼맨 망토입니다. 뛰어내렸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 보름 동안 깁스하고 다녔어요. 여기.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안 믿겠다. 이것이 사람들이 많은 긍정적 사고방식과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뒤뇌를 반복한다. 그러면 뇌가 그렇게 알아들어요. 실제로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과 결정의 과정까지도 사람을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3절의 내용에 대해서 4절에서
결론을 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은 참되시지만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100사람이 있다 치자. 100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참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고 학자들이 그와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학자들은 마귀 편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학문은 지옥으로 가버려야 된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보루, 그것은 바로 그 입장입니다. 성경과 일치되어지고 성경에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 그건 얼마든지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을 배격한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부분으로 한다. 이 다른 성경들 있죠. 다른 성경, 변개된 성경. 변개된 성경들의 어떤 구절을 봤더니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더라. 참고로 하세요. 우리 자유롭습니다. 얽매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과학이라든지 일반적인 문학 가운데서도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을 지지를 한다. 우리는 참고로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의심을 갖게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킹제임스 성경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그건 쓰레기라. 그거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는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서 인용된 구절이 시편 51편 4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당연하게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3절 3장 그 4절 후반부에 보면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인데 죄가 하나님을 판단해 버려요.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걸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재판정에서 이것이 그 심판석에 재판관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권위를 가지고서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에 시편 51편 4절 거기 나와 있죠. 천천히 보시면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죠. 주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여기서는 주께서 심판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재판하는 것이냐? 죄를 심판한다. 그래서 죄가 심판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시편 51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내용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그 뒷부분의 그 내용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다른 부분은 다 동의가 되어진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만큼은 바뀌어졌다.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러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다윗의 말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다. 성령님의 주권이 권위라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의 교리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볼 것인데 백보자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할 것이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 죄가 나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까? 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이었는데 왜 지금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내용들로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욥이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에 그 태도가 바로 욥기 40장 8절에 나와 있죠.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까닭 없이 이 어려움에 봉착해야 됩니까? 막 항의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했던 모든 결정들 그 부분이 무효화된다는 말이냐?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느냐? 정확하게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들이 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성경이 주님을 의롭게 하고 죄인을 정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책을 펼쳐 보일 것이며 그들의 입은 완전히 막히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내용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시험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답변은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인용하신다든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백보자 심판서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지옥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다른 말 안 한다. 기록되었으되 그 성경 열어보라고. 그 구절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답하신 것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1절 말씀이죠.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왜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들은 교묘한 질문으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주님은 성경으로 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인데 답을 못해요. 그것을 확장시킨 것이 백보자 심판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무슨 말이에요? 답을 못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채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호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것도 역시 한 장면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교재 내용을 보면 백보자 심판에서 각 죄인은 심판석 앞으로 끌려나와 자기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푸실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심판석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말이 끝난 뒤 주님께서는 책을 펴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소에 답하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밝히시고 당신의 형벌을 선고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왔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한마디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뭐 이의 있는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이의가 있다고요. 이의 신청을 그렇게 한다고요.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때는 반드시 아멘 한다. 지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양심적으로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 다 모두가 다 무릎 꿇는다. 거기에 물론 사탄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후 당신은 불못의 영원한 흑암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추정하기로는 이게 죄들이 이제 재판정인이니까요. 배심원들이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배심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있는 것인데 검사가 바로 마귀가 검사입니다. 계속 고소하는 자 아니에요. 마귀가 고소하는 자라. 백보자 심판사가 마지막까지도 계속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변호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변호인은요, 죄인을 위해서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형벌을 다 갚아주신 분이라. 그런 변호인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수임료를 받아야 될 판인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유일무이한 그런 그 변호인이라. 근데 백보자의 심판에서 잃어버린 죄인들, 그 변호인을 고의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끝까지 이를 앙다물고 마지막 숨이 멎어드는 순간까지 극구 부인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해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그 법정에서 본인의 힘으로 나가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의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가 발생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 나갔다. 이제 법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이제 심판하고 결정하는 그 부분이죠. 변호인이 나타나서 그 사건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할 수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바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모든 부분들이 백보자의 심판에서 그대로 잘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각한 그 부분이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에서 제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얼마만큼 자기 의가 강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5절은 칼빈주의자들이요, 그 죄를 피해가는 교묘한 구절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죄를 지었는데 그 책임, 그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리는 구절이에요. 그 5절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나와 있죠. 만일 나의 잘못과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준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도록 허락하셔야 하지 않는가? 5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불의가,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살인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불의한 거 아니냐? 6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는 것은
불공평한 일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은 죄인들의 변명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첨가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노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자기 죄를 정당화하거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지요. 마음을 다해서 자백할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사악함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지는 않는다 그 말.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죄를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지는 않는다. 그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사람도 죄를 짓도록 만드신 적이 없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또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에스겔 18장 23절 32절 말씀이죠.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돌이켜서 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그거죠. 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이 이르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죄와 지옥으로부터조차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이 부분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과 그 결과들을 통해서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셨죠. 그 만드신 지옥의 실체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면 보상하시는 결과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는 모든 과정,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피조물들이 있다고 말해요. 루시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루시퍼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대조를 통해서, 대립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저주의 대상이고 불가능한 대상인 것이 계속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현상은 두드러지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욱 거룩하신 분이시에요. 그 거룩의 끝이 없다. 대조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타락하였는가. 처음에는 그 밑바닥을 내가 알았는데 밑바닥이 없어요. 바텀리스라고요. 그야말로 끝없이 깊은 그냥 구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다.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면 바닥을 칠 것이냐 모른다고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발자취를 따라가는 본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또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마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사도행전 보면은 심지어 예수도 안다고 그랬다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까지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올라타가지고서 공격했던 마귀들도 있었죠. 그러면 마귀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증거를 달가워하셨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랐던 대상은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제자들이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더러운 영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7절 여기 보시죠.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이 가정 자체가 사실이 아니죠. 예. 자, 하나님의 진리는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보다 거짓말이나 악행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역으로 말하면 순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고 응징하신다는 사실은 당신이 대조를 통해 대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람이 얼마만큼 악한 짓을 행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는 것인지 그러한 대조와 대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결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마지막 8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거기도 6장에도 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가서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 이 부분은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는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하든지 반박해 보고자 하는 반역하는 성품들,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교재 내용 보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는 이유가 자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이라고 믿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말하듯이 그것은 당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당신이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도 내 능력과는 무관하고 내가 소유한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것도 내 능력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부분에 걸리지 말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점점 양심이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보장이 주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이 세상에서의 라이프, 그 부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오해하면 안 돼요. 생명,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거기는 삶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모르면 죽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루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괴리감이 없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확인이 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교리상으로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힘이 없죠. 그 말을 주장하면서도 양심이 받쳐주질 않는다고요. 기도조차도 믿음으로 한 기도여야만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삶이 엉망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거의 흡사한 것인데 그냥 이론만, 그 교리만 가져와서 그렇게 했다. 그것에 속지 말라. 죄론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죄론이라. 자, 결론적으로 봅시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가지 않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죠. 이 안에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늘 의심 가운데서 불안해요. 내가 그때 정말로 마음으로 믿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마음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마음의 변화는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내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의심스러워요. 만에 하나 그때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이냐. 죽을 때까지 그 의심과 회의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죄를 짓는 것을 면허증으로, 살인 면허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섬김을 잃어버릴 수 있죠. 섬길 수 있는 기회들, 그걸 계속 박탈당한다. 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이 섬김의 기회가 있으면 계속 허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계속해서 정죄시키고 걸림돌이나 놓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 다음에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 요한 1서 8절이었는데 요한 2서예요. 그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 2서 8절에서 상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천년왕국의 유업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겠죠. 또 실제적으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결코 잃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